그 십계명 글자 수가 613개예요. 전체 글자 수가 613개인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의 글자 수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을 613개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그 율법 조항이 상당히 많다.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부정과 긍정,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명령으로 구분이 되는데 적극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이 248개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소극적인 그런 그 명령은 365개입니다. 그래서 외우시기 쉬워요. 365개 그리고 248개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에 있는 마디의 수가 248개인데 또 1년 12달 날 수가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기억하셨어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248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진 인간이 이 계명들을 매일매일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613개의 이 계명을 주장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첫째냐. 우리들은 서열 매기기 좋아하잖아요. 오늘 4살, 5살도 서열 매깁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 몇 살이야? 이거를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4, 5살짜리가 자꾸 반말하니까 자기가 볼 때 어려 보이는데 자꾸 반말하니까 애가 묻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근데 애들도 또 나이를 속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들 그렇게 하는데 서열 매기는 걸 좋아해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제 계명도 613개니까 뭐 그래도 비중이 있는 거 너무 많으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냐 이런 그 서열 매기기를 다들 원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엑기스만 좀 따르려고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그 계명 중에 특별히 남을 그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들에게도 대접하라. 그 말씀을 주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남을 대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오늘 제목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계명 중에 가장 최고의 계명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은 모든 율법 613가지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 고민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딱 끝입니다. 우리가 복잡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나 사랑해 이 끝이잖아요. 연인 사이에 자기 나 사랑해 하면 사랑해. 그럼 사랑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613개의 율법 전체를 다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 율법사의 질문처럼 우리 또한 사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뭐 예배가 중요합니까? 뭐 봉사가 중요합니까? 구제가 중요합니까? 선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죠? 목사들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선교를, 어떤 분은 예배를, 어떤 분은 기도를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이 감사하니까 또 전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감사해서 또 구제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어떤 그 속에는 다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37절과 38절인데,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을 해요. 여기 마음과 뭐 뜻과 뭐 이런 그 목숨을 다한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사랑의 대상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 사람이 그렇게 밝아집니다. 그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잘못 설정이 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죽여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그 보험 그 문제로 인해서 뭐 아버지랑 또 여동생을 청산연민가로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까지도 또 청산연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이 사람도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우리 사랑의 대상이. 근데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돈이 된 거죠. 돈을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정말 지극히 악한 그런 어떤 뿌리가 된 거죠. 돈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가장,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장 잔인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39절에 보면은 둘째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둘째, 그리고 셋째, 이렇게 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서열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상의 순서로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둘째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열을 매기지 않아요. 이 둘은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이게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끝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스크린 띄울 수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 뭐 일맥상통이잖아요. 그냥 같이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동일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뭐 옥에 갇혔을 때, 뭐 병들었을 때, 그죠? 뭐 굶주렸을 때 찾아온 그 사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에게 온 것이라 했어요. 나에게. 한마디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그 불쌍한 이웃을 자신하고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동일시 하신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둘을 자꾸 따로 국밥식으로 놔둬요. 둘을. 신앙은 그렇게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지 이게 별도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필연이에요. 필연. 그렇게 연결이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로 연결이 된다. 그 여제자 다비다가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뭐 뜨개질하듯이 해서 옷도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여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둘의 어떤 그 관계를 따로 놓고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과연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나. 그래서 이웃들과 동떨어진 독립적인 경건은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에요. 참된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것은 그런 부분들과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에 마지막 40절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고 그 외에 선지서들, 뭐 시편까지도 나오지만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강령, 으뜸되는 줄거리, 그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이 모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 매달려 있는 거, 율법과 선지자에 매달려 있는 중요한 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두 계명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의 종교. 근데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어떤 단순히 그렇게 생각, 감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에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고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모순이라고 보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한쪽이 거짓인 거예요. 한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반쪽 사랑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반쪽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가는 것.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분은 알지만 사랑할 때는 막 우리가 뭔가를 막 그에게 주잖아요. 막 주는데 내 거가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 건데 행복해져요. 그죠? 부모님들은 안 먹고 애들 막 먹이는데 부모님들은 배부르잖아요. 그죠? 애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사랑은 줌으로 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만족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유명한 문구 있어요.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행복을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뭘 주기를 바라고 뭘 얻어서 행운권 추첨이나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떨어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남들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사랑은 물질도 있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간절히 우리의 뭐 어떤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라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 뉴스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동반 자살을 하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뭐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살하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 생각만 갖는다고 한다면 다시 용기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청년부는 청년부들 안에서 여전도는 여전도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건 싸들고 가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마음의 이 짐들을 좀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도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떴던 이야기 중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버지를 판다. 우리 아버지들은 참 가슴 아픈데 아버지를 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기사가 이런 그 내용들이 실린 적이 있는데 광고에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 가지고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고 신문에 낸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참 세상 말세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 다 늙은 할아버지를 사겠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자기가 모시겠다고. 근데 찾아간 그 집은 대궐 같은 집이에요. 정말 잘 사는 집이었는데 웬 노인네가 정원을 일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네에게 그 판다라고 했던 주소가 이 집인데 그분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잠시 어디 가 있는데 그분 몸도 성치 않고 다 병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노인네를 10만 원에 사가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은 부모를 일찍 여여서 아버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진짜 진짜 아버지처럼 그 할아버님을 진짜 아버님처럼 좀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으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그분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한 주만 있다가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다시 와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없고 또 정원에서 일 보던 그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물어보니까 바로 그 신문에 광고를 냈던 사람이 정원을 돌보던 할아버지였고 그 판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내놓은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닌 거죠. 이분은 아들을 갖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갖기 원했는데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부자가 양아들을 찾는다고 하면은 구름대 같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광고를 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병든 아버지 10만 원에 판다고 할 때 정말 모시고 싶은 사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온 그 내외에게 자네들이 진정한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 그런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게 참 고달픈 거기 때문에 힘든 일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들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을 돌보는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행동,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행동,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의 사역을 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시지만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걸 주님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보면은 사실 일 쪽에 맞추잖아요. 사역에 많이 맞추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사역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부분을 주님이 주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은 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은 뭐예요? 안 되죠. 안 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안 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어떤 그 섬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냥 마음에서 없다고가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올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야 돼요. 어디를 가자면 억지로라도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란 그 책 아시죠? 그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사랑의 기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기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을 자꾸 뭔가 이렇게 키워가려고 해야지 그냥 저절로 되겠지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부부 간에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고 성도 간에도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이고 기술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내 마음 속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두 가지를 가장 최고 핵심으로 지금 올려놓으신 거예요.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 거기서 뻐그러집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으로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이웃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